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젊은 남녀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가끔 보죠. 남녀가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부부가 된다면 더욱 아름다운 것이겠죠. 근데 이 사랑은 아름다운 것인데 이 사랑이 왜곡되면 아주 추하게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오염시킵니다. 그 오염시키는 사랑들이 많지요. 그 남녀의 비정상적인 쾌락적인 사랑, 그것은 사랑이 왜곡된 것입니다. 또 동성애 뭐 이런 거 다 왜곡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그릇된 사랑에 대한 것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도 왜곡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왜곡된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족 이야기는 뭐 너무 잘 알죠? 몇 식구가 살고 있죠?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에서, 야곱, 네 식구가 삽니다. 근데 이 네 식구 중에 이제 부부 이삭과 리브가가 있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들의 사랑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본문이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34절을 보면요. 에서가 40세에 헷 쪽 부엘리의 딸 유디가 가가 나오죠. 영어로 N. 헷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죠? 자, 여기 보면 에서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이죠. 우리가 족장 시대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 물론 나중에 이전 그 후처가 생기긴 하지만 그러나 처음 시작은 한 사람의 아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어떤 여인과 연결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하지만 에서는 처음부터 아내가 2사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가나안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족장들과는 좀 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내용이 처음에 기록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사랑이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사랑이 아내를 얻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잖아요. 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그 노쇠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그 고기를 가지고 와라. 에서는 사냥꾼이었으니까 이 이삭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가져온 에서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왜 이삭은 2 아들이 있는데 에서에게만 개인적으로 불러서 축복을 했을까? 정상적이라면 2 아들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너에게는 이런 축복이요 너에게는 이런 축복으로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에서만 불러서 에서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자, 축복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그 리브가가 에서에게만 축복이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야곱에게 이제 속임수를 쓰게 하죠. 그래서 그 음식은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형처럼 가장을 해라. 그리고 옷도 형 옷을 입고 내일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털을 이렇게 위장합니다. 그런 것을 누가 주도해요? 그 안에 리브가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못 알려지는 게 알려지면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걱정을 해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벌은 내가 받을 것이다.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사랑은 진한데 그 사랑이 왜곡된 것이잖아. 이삭은 에서만을 너무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만을 너무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만 사랑하는 것은 문제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필요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정상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내 자신만 사랑하면 문제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내 가족만 사랑하면 문제예요.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 나라만 사랑하는 것은 문제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긴 하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사랑하실 때는 우리 개인적인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 혼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이 가정의 문제점은 뭐예요? 한쪽에만 너무 치우친 사랑. 그 치우친 사랑이 왜곡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들이 행하는 길이 단순히 가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그것이 민족으로 갔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사이에 벌어졌던 그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은 사실은 부모들의 편애, 지극히 깊은 편애 때문에 두 아들이 안 좋게 간 하나의 동기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왜곡된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사랑은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사랑을 주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모습을 보면 그 개인적인 사랑, 그것이 굉장히 깊죠. 뭐 여러 예를 들 수 있지만 그중에 한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셨을 때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간 겁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나 이런 것을 지나가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무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시받은 지역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시받은 지역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가셨어요. 그곳에 갔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은 사생활이 굉장히 복잡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와 대화할 때는 그 혼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대화를 하세요. 진지한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주십니다. 마치 우주의 전체를 짊어지고 가시는, 사역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할 때는 굉장히 크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하지만 그 뒤에 모든 일들은 모든 우주를 둘러싸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참 사람은 가능하지 못한 사랑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끔찍하게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우리가 오늘 본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단순합니다. 가정 안의 사랑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두 아들이 빗나갈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지 말아야 된다. 그 왜곡된 사랑은 아주 이질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방어를 해요. 하지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나 가까운 데서 이루어지는 사랑, 교회 안에서 사랑을 대할 때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럼으로써 왜곡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사랑하되 그러나 편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평등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
완전한 평등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보다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